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한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너도 나도 이 책을 권하며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추천하곤 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자 긍정의 힘과 비슷한 내용의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면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시크릿과 같은 책들이 바로 그런 류의 책들입니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성공을 부르는 삶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많이 등장했죠. 이런 책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이 기독교의 옷을 입은 자기개발서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긍정은 자신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자는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시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긍정이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스캇 팩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보다 높은 존재에 스스로 순복시킬 줄 알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먼저이고 자기 길로 밖에는 갈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도취는 죄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아도취적인 생각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뱀의 마지막 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정적인 한마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아도취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바로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하여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아도취적인 자기 긍정에 빠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와 같으시 끝없는 긍정으로 자신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자아도취적인 자기 긍정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되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것은 자아도취적인 자기 긍정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온전한 자기 긍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해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커피가루와 함께 섞여 있을 때는 마실 수 없는 음료이었지만 필터를 통과할 때에는 향기로운 커피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여 다시 향기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자기 긍정은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긍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교만이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로서의 자기 긍정, 즉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 죽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자기 사랑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로마와 유대인 양쪽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사랑했고 이 세상은 그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마음의 원천이 됩니다. 믿음이 신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며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미움, 두려움, 슬픔, 기쁨, 즐거움, 행복 등 모든 감정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을 겪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감정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거룩한 감정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가 소유했던 믿음의 생생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부른 거룩한 노래들은 그의 거룩한 감정의 표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에 남겨진 그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면서도 굳건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의 감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행복,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넘쳐 흐르는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그의 거룩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중 하나인 시편 8편을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거룩한 감정의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 위대한 용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이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가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도 사랑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가 이 거룩한 감정에 지배받음으로써 그가 그 앞에 놓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종종 기쁨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크게 기뻐했고 넘치도록 기뻐하고 항상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근심을 토로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표현했는데 특히 그의 믿음이 이러한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마음과 풍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사랑과 열정과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죠.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39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정 없이 기계처럼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앞에 놓여진 진노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탄식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에 대하여 탄식하셨고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질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탄식하셨고 때로는 그 불신앙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탄식하시는 불신앙 앞에서 우리도 함께 탄식하며 회개해야 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할 때도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려버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이 사라진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하고 아무 감격도 없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감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메마른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할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평생토록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감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감정은 구원에 기초한 감정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자매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결단한 사람은 일어나 보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자매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자매에게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되었고 또 자신과 결혼할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사로 헌신한 분을 만나서 꿈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 이 자매는 선교사가 되는 것에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또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로 헌신한 분에게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고만 약속해주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깨어졌고 그 이후 이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 이와 같이 변덕스럽게 요동치기 때문에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배는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뜨겁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신나는 찬양이나 감성적인 음악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인공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감정에 대한 양쪽 극단입니다. 한쪽은 모든 감정을 허상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감정을 거룩한 감정인 양 잘못 판단하는 오류이죠. 진정으로 거룩한 감정은 이 양극단의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영적인 감정이며 어떤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감정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정이 격렬하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잘못된 영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 굉장히 흥분된 감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찬사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부르짖던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기초하지 않은 감정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사람을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보혈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차디차고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구원에 기초한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닌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거룩한 감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거룩한 감정을 잃지 않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감정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만 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잎사귀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잎사귀만으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라면 그런 인생은, 그런 신앙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일과 베푸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누린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믿음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